오늘은 회복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길을 가다가 넘어지거나 이렇게 다치면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든 하시겠죠. 어떻게든 하실 건데 일반적인 것은 우리가 상처가 났기 때문에 치료를 하시겠죠. 연고를 바르고 덧나지 않도록 아마 그렇게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 약 바른 곳, 치료한 것이 새살이 돋아나서 아주 깨끗하게 낫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나이에 따라서 낫는 시간은, 걸리는 시간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결국은 낫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만약에 또 지나가다가 똑같은 곳을 또 넘어지면 그곳이 치유받았다고 해서, 회복되었다고 해서 상처가 안 날까요? 똑같이 납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또 치료를 하고 상처를 아물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 있고 상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치유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치유된 이후의 그 삶도 아주 중요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2023년도 우리 모두가 온전한 회복을 이루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면서 이렇게 선포합시다. 회복합시다. 오늘 본문은 40년 동안이나 태어나서 걷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냥 앉아 있거나 누워서 지내면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구걸밖에 없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서게 되고 걷게 되고 뛰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그러면 오늘 그 사람이 어떻게 이러한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는지 본문을 통해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기도의 현장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를 합니다.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9시라는 것은 유대인의 시간인데요. 지금 우리의 시간으로 바꾸면 거기다 6을 더하면 되거든요. 그럼 15시입니다. 그럼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늘 하던 대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를 하러 성전을 향해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구걸하는 사람들이 늘 즐비해 있었어요. 왜냐하면 기도 시간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들락날락 하니까 그때가 대목이라고 생각하고 그때 구걸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구걸을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결국은 모든 병을 고침받고 예배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이 기도 시간에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고침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 사람이 있는 곳은 성전 미문 근처입니다. 성전 미문은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든 소리가 다 들리는 그렇게 근접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 푼 줍쇼 하지만 실제로 귀로 들리는 소리는 온통 성도들의 기도하는 그런 소리라는 것이죠. 그 뜨거운 기도의 현장, 비록 그 안에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말은 안 했지만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나음을 입고 고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라마 나요시라는 곳이 등장을 합니다. 이곳은 다윗과 사무엘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쳤던 그런 장소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그 사실을 알고는 사울의 부하들을 그 라마나요스로 보냅니다. 3명을 보내는데 가는 족족 이 사람들이 막 성령에 취해가지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갔다 오기만 하면.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사울도 직접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울마저도 그곳에 다녀왔는데 막 성령에 취해가지고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라마나역과 같은 이러한 장소에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동인교회가 2023년도는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이곳에 드나드는 모든 이들이 다 은혜 받고 다 고침받고 다 회복되는 그런 라마나역과 같은 은혜의 장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은 그 은혜의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고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사람이 고침받고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이웃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를 돕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그가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안진뱅이를 안고 성전 미문에 데려다 주었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날마다 매일매일 데려다 주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이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데려다 놓은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그 사람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람들, 자신을 데려다 준 그 이웃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한 집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삐짓고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방법을 택합니다. 갑자기 지붕 위로 올라가더니 지붕을 뚫고는 거기에 끈을 달아 침상채 내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침상에 중풍병자 한 명이 누워 있었는데 그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친구들이 야 모이자, 예수님이면 다 고쳐주실 거야 라는 소문을 듣고 여기저기서 모인 친구들이 침상채 들고 온 거예요. 결국 그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합니다. 만약에 그 친구들이 없었다면 그 중풍병자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도저히 혼자서는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분들이 계십니다.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또는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조금만 눈을 돌리면 우리 주변에도 참 많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그런 분들에게 눈을 돌리기 원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찾아가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수많은 동역자들, 내가 그들의 동역자가 되어주고 그들은 나의 동역자가 되어주고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사람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안진뱅이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한 푼만 주세요. 한 푼만 주세요. 간절히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가던 길을 가지 않고 그날따라 그 사람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목하여 보았다고 했습니다. 자세히 본 거죠. 호주머니를 뒤져보았는데 동전 몇 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저 사람은 내가 동전을 주면 또 다음에 와서 또 동전을 구할 것 같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 안에 있는 것을 전해주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동전 몇 푼으로는, 그것으로는 이 사람을 회복시킬 수 없고 이 사람을 살릴 수 없다라는 판단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담대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손으로 그를 붙잡아 일으켰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한 번도 40년 동안 서보지 못했던, 걸어보지 못했던, 뛰어보지 못했던 그 사람이 섰습니다. 그리고 걷기 시작하고 뛰기 시작합니다. 거기까지도 놀라운 일인데 더 놀라운 사실은 갑자기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가는 거예요. 기도하러 성전으로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가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육신만 회복되고 나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씀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 영도 회복되어 온전한 회복을 이룬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걸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았겠습니까? 기도하는 방법을 알았겠어요? 찬송하는 그 방법을 알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그 순간 예수님을 통해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성령님의 이끌려 나아감, 그것 하나 아니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시고 예배의 현장으로 인도하시고 이제는 안진뱅이가 아니라 예배자로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일은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한 말씀 때문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고침받고 치유되고 상처가 아무는 그런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년 동안 피를 흘리는 병에 걸린 그 여인이 나을 수 있었던 것은 좋은 의사, 좋은 약, 좋은 치료 방법을 만났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능력이 많아서도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기적을 경험하고 이렇게 회복되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오늘 안진뱅이의 비록 그런 육체적인 모습은 아니지만 혹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좌절하고 낙심하다가 안진뱅이처럼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 읽는 말씀, 들려지는 말씀, 들려지는 그 음성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뛰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한 사람이 회복을 이루었습니다. 그가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본문의 세 가지 이유였습니다. 하나는 은혜의 현장 가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은혜의 현장을 사모하십시오. 예배를 사모하시고 기도를 사모하시고 모임을 사모하시고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대로 모여서 우리가 그 은혜 현장을 사모함으로 이런 회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가 스스로 나음을 입은 것이 아니라 그를 도와준 동역자들,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혼자 걸어가지 마시고 함께 양손에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은혜 현장 가운데 있고 친구가 있어도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이러한 기적, 이러한 회복 이룰 수 없습니다. 올 한 해 예수님 다 만나시고 하루하루 예수님 만나심으로 진정한 회복을 이루는 우리 동인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